잘 오셨습니다. 기도가 응답받기를 바랍니다. 한 번 더 해봅시다. 반드시 행복해질 겁니다. 지금도 행복하죠. 지금도 행복하지만은 더 기도 제목들이 사실 우리의 삶의 그 필요들이 있는데 그걸 하나님 채워주실 거예요. 오늘 골로새서 2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보물창고입니다. 하나님의 보물창고. 제목이 참 좋죠.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소식을 전하는 것으로 인해서 감옥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게 죄라고 하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부딪히고 그것으로 인해서 감옥에 들어가서 연행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감옥에 있었는데 그가 에베소 전도를 통해서 에베소 지역의 전도를 통해서 결실을 얻게 되는데 많은 결실 가운데 기록되는 한 사람은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이 골로새 교회가 또 개척되게 되는 것이거든요. 내가 전도한 사람이 또 지도자가 되고 또 목회자가 되어서 골로새 지역의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에베소 교회하고 한 150km 정도 이렇게 동쪽으로 떨어진 이 터키 지역에 있는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교회가 바로 골로새 교회입니다. 골로새 교회가 믿음으로 잘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항상 성장하면 사람이 별로 없으면 아무 문제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 딱 이렇게 성장하고 조직이 좀 갖추어질 것 같으면 암투가 벌어집니다. 문제가 생깁니다. 뭔가를 집어삼키려고 하는 일들이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지만 어느 정도 성장하고 믿음의 성장이 있고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소리가 만들어지기 시작하고 문제가 만들어지기 시작하고 누군가가 들어오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사도 오늘 골로새서 말씀 가운데에는 어떤 문제가 일어났냐면 교회 안에 성장과 더불어 이단의 이 도전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만을 따라가야 된다라는 말을 이렇게 늘 듣습니다. 종종 듣죠. 근데 예수님만을 따라가는 것이 정말로 귀하고 복이 됩니다. 그래서 처음 믿었던 믿음을 계속 유지해내는 것처럼 이것이 가장 큰 복이고 이 안에 하나님의 보물 창고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특별히 골로새서의 언어로 한다고 하면 교회의 머리 되심을 인정하라. 우리가 교회의 머리, 내가 많이 일을 하고 내가 많이 사랑하고 내가 많이 섬기다 보면 어느 순간 사람이 교회의 주인이 될 때가 있습니다. 자기 자신도 모르게 맞죠. 누구든지 이런 상황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일 많이 하는 사람에 의해서 문제와 다툼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 내가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경우들이 있게 되는 경우들을 참 많이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고 바르게 알고 성경 가운데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의 그 뜻대로 내 정욕들, 이런 것도 정욕이거든요. 이렇게 죄를 짓는 것만이 정욕이 아니라 너무 사랑하고 심취해서 어떤 문제거리가 만들어지는 상황도 이 정욕이라 볼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잘 다루어내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중요한 지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 번씩 이렇게 TV나 영화를 보면 배를 타고 보물섬에 가는 어떤 영화들을 우리가 본 적이 한 번쯤은 있을 거예요. 맞죠? 보물섬에 딱 들어갑니다. 지도를 가지고 보물섬에 들어가요. 험난한 과정입니다. 근데 결국 보물섬에 들어가서 보물을 쫙 숨겨두었는데 보물이 숨겨진 어떤 그 곳은 뱀이 우글우글 거리거나 아니면 부비 트랩이라고 하거든요. 부비 트랩이 뭐냐면 사람이나 동물들을 이렇게 죽이는 어떤 거예요. 항상 이 어려운 환난과 어려운 부비 트랩 또는 뱀이 우글우글거리는 것은 뭡니까? 그 주변에 뭐가 있다는 겁니까? 보물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참 보물 창고를 오늘 성경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비밀이고, 이 하나님 비밀 주변에는 바로 이 뱀이나 푸비트럭과 같은 이단의 세력이 항상 우글우글거린다라고 하는 것을 또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이 하나님의 보물 창고를 찾고 그 보물을 발견하여 부유해지고 그리고 풍성해지기를 바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내용이 1절과 2절 말씀 가운데 있는데요. 우리 한번 이 마음을 새기고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골로새서 2장 1절 2절입니다. 내가 너희와 라우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물은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이 누굽니까?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사도 바울이 정말로 감옥까지 들어가면서 자기가 한 번도 가보지도 못했고 세우지도 아니했던, 알지 못하는 사람을 위해서 중보의 기도를 하고 있는데, 골로새 사람을 위해서 중보의 기도를 하고 있는데, 바울이 중보의 기도의 내용이 뭐냐면 여기 안에 보물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아서 알기만 알면 인생의 풍성함과 부유함이 여기에 있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바울이 감옥에 들어가 있는데 이 에바브라는 사람이 찾아와서 골로새 교회를 목회하고 있는데 잘 되다가 문제가 터진 거예요. 사람들 때문에 문제가 터진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의 상황이 뭐냐면 바로 교회 안에 누군가가 들어와서 누군가가 해집고 만들었는데, 이 해집게 만든 내용이 교회 안에 잘못 들어온 이단의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을 때, 사도 바울이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고, 그 내용이 1장 가운데 있고요. 오늘 2장 말씀 가운데는 궁극적으로 무엇을 붙잡아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된다. 너희가 따르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예수만 붙잡으면 풍성해. 왜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냐면 더 부유해지고 풍성해지는 것이 이 안에 있다라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따라가는데 그 안에는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는 이단들의 주장을 비판하면서 잘못된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7절 말씀인데, 7절 말씀 뭐라고 말하냐면 누가 교회에 들어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철학 있죠?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좀 주의해라. 정신을 좀 차려라. 왜 철학 때문에 너희가 흔들리고 있느냐? 왜 헛된 속임수 때문에 너희들이 흔들리고 있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그리고 세상의 초동 학문을 따르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다라고 오늘 8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선 철학이 문제라고 하는 것인데요. 철학은 사람의 이성, 인간의 이성, 이 머리로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사람들이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생각을 해보고 생각 가운데 딱 이렇게 안 맞아 떨어지는 것. 인간의 이성을 중심으로 하는 모든 과학 지배 속에 우리는 살아가게 됩니다. 과학적으로 맞지 아니하면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한 인터뷰를 봤는데 그 대전에 있는 카이스트라고 하는 아주 똑똑한 사람들이 모인 대학이 있습니다. 그 카이스트에 있는 공부를 정말 많이 했던 사람이 이제 과학자들이니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물론 우주에 대해서, 특별히 이제 아인슈타인의 그 상대성 이론에 대해서 제가 상대성 이론 조금 좀 살펴본다고 좀 듣다가 그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보지 못한 것은 절대 믿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사람들이 그 똑똑한 사람들이 쭉 이야기하기다 하다가 그 내용이 이야기하거든요. 내가 믿지 않는 것은, 내가 보지 않는 것은 믿지 않는다. 사람들이 그 말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으면 내가 믿으려고 하지 않는 것이 바로 과학적인 사고방식이고,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이성으로 바탕으로 하는 과학은 철학의 근거를 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철학은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라 인간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고린도전서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는 어디에 있다고 말합니까? 바로 십자가에서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보물창고가 여기 있다. 이 안에 지혜가 있다라고 말하는데, 사람의 지혜는 바로 어디 있습니까? 머리 안에 있는 거지. 철학입니다. 그래서 철학적으로 아무리 생각을 하더라도, 철학을 아무리 믿어보십시오.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노자, 장자, 그리고 나름대로 헤겔의 변정법, 정반합의 이론, 이런 것들을 많이 배우면 굉장히 유식하고 똑똑해 보이는데,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점점 멀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 안에는 십자가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이 이 안에는 들어있지 않습니다. 철학을 많이 한 사람일수록 하나님께 접근하고 하나님의 보물창고인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은 많이 모여서 강인하지만도 십자가에 들어가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저는 철학 자체를 배격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저희 서재에도 얼마나 많은 인문학 서적들, 저도 얼마나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그런 공부를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경영학적인 것도 보고요, 심리적인 것도 보고요. 왜 머리가 아플까? 별것 많은 책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철학 자체를 부정하지 않는다니까요. 그런데 여기에만 빠져들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보물창고에 있는 십자가에서 떠나는 인생. 그래서 신앙생활을 어느 정도 하다가 영혼의 갈급함을 느껴서 계속해서 성경을 읽고 뭔가를 찾지만도 예수를 따라가는 일들보다는 세상의 학문인 철학과, 그리고 우리를 흔들 수 있는 헛된 속임수 가운데, 왜냐하면 기도에도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니까 헛된 속임수 가운데 사람들이 따라가고 빠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주의하라고 하는 것은 철학뿐만 아니라 헛된 속임수를 주의하라고 하는데, 이 헛된 속임수가 바로 철학이요, 오늘 본문에서는 유대교의 율법이라고 보면 됩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 율법이 있었죠. 율법. 그리고 여러분, 정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것이 율법주의, 신비주의, 금욕주의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단에도 여러분 율법으로 따라가는 이단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신비주의 이단, 신사도 운동과 같은 신비주의 운동. 여러분, 외모에 너무 이렇게 치중하지 마시고, 잘생긴 사람 유튜브에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귀신을 축사하고 영어도 잘하고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신천지보다 더 많이 따라가는 경향들이 오늘날 많이 있고, 한국 교회를 많이 흔들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 실체도 저는 계속 파고들고 있습니다. 그 실체가 바로 신비주의입니다. 여러분, 신비주의. 오늘 골로새서 이 말씀이, 저는 이렇게까지만 설교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믿고 우리는 성경을 읽고 공부하고 묵상하고 암송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계속해서 내가 알고 있는 예수를 더 깊이 알아가는 일들을 통해서 헛된 속임수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인생, 그리고 머리 되심을 인정하는, 여러분, 오늘 말로 중요한 것은 머리 되심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보물창고가 있고 이 비밀을 깨달으라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고, 이 말씀의 핵심인 예수를 따라가라라고 말씀하고 있고, 예수를 따라가는 것은 교회의 머리 되심, 나머지 율법주의, 그리고 오늘 우리 율법주의를 조금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 살펴본다라고 하면, 율법주의를 설명하면서 오늘 16절, 17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 유대인들은 먹는 것 중요하잖아요. 먹고 마시는 것, 절기, 초하루, 그리고 안식 이를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뭡니까?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몸, 그리스도의 몸, 이 교회, 그리고 그리스도의 그 몸, 교회의 머리인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일에 더 깊게 들어가야 되는데, 주변의 것들에서 탁 멈춰 있고 올라가지를 않으니까, 올라가지 않는 사람들, 더 이상 믿음의 성장이 없는 사람들을 보면 이런 일들 가운데 영혼이 지배를
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먹고 마시는 것, 여러분 구약시대의 레위기 율법을 보면 새김질, 이렇게 먹고 난 다음에 위에 집어넣고 다시 한 번 더 꺼내서 되새김질 하잖아요. 되새김질을 하지 않는 짐승은 먹지 말고, 그 다음에 또 똑같은 짐승이라 할지라도 발굽에 쪽이 갈라지지 않는 짐승, 고기는 먹지 말라. 통으로 된 건 먹지 말라. 그리고 물고기를 먹더라도 비늘이 없는 것은 부정하니까 먹지 말라. 이런 내용들이 있었잖아요.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그대로 답습한다, 그럴 필요가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잖아요. 율법은 그림자다. 먹고 마시는 것, 그리고 절기, 초하루, 안식일은 그대로, 안식일은 그림자잖아요. 안식일이 그림자가 예수님에 의해서 어떻게 바뀝니까? 주일로 바뀌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것. 근데 계속해서 안식일을 지킨다, 이런 이단들이 참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뭐 한두 개가 아니에요, 사실은. 그래서 율법만을 강조하는 이단을 주의하라. 왜냐하면 율법을 눈에 딱딱 드러나게 지키니까, 그 지키는 일들 가운데 내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사람이 자기가 뭔가에 참여하고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보니까 가시적인 효과가 드러나잖아요. 결국 믿음을 갖지 못하게 하는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절기도 유월절, 초막절, 초하루는 매월 첫째 주일 첫 하루인데 월삭을 지키는 일들이 구약시대에는 많았습니다. 근데 이거는 본체가 아니고 궁극적으로 구약을 뛰어넘어서, 이 율법 전체를 뛰어넘어서 궁극적으로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 우리는 율법을 다 못 지켜요. 지금도 우리가 율법을 하다가 연약해서 못 지켜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서 율법의 한계를 이겨내는 인생을 살아라. 그래서 바로 예수를 따라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골로새 교육 가운데 이렇게 율법의 문제가 있었고요. 율법을 지켜야 된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런 율법주의,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림자를 따라가기 신봉하는 이단들이 있었고, 그리고 신비주의 이단들이 있었고, 그리고 오늘 또 골로새 교육 가운데는 어떤 이단이 있냐면 천사 숭배와 같은 신비주의 이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18절 말씀을 보면, 아무도 꾸며낸 겸손, 사람이 가만히 보면 겸손해야 되는데 스스로 꾸며낸 겸손이 있습니다. 꾸며낸 거, 저 사람 겸손하게 보인다, 꾸며낸 겸손일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것으로 인해서 교회가 또 흔들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꾸며낸 겸손, 그리고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곳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을 한다. 좀 어렵죠, 맞죠? 그래서 성경을 좀 여러 번 읽어봐야 되는데, 하여튼 이 내용이 거짓 겸손에 빠지지 말고, 그리고 신비주의, 천사 숭배 같은 신비주의에 빠지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사람과 하나님을 연결시켜 주는 것은 궁극적으로 누구밖에 없습니까?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 예수님 주변에 예수님처럼 해서 천사를 보냈지만 비본질이거든요. 본질은 바로 예수라고 하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것들에 너무 심취하지 말고 본질인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라. 이것이 몸이다, 이것이 보물이다. 이 말씀 가운데 들어가면 영혼의 부유함과 풍성함이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힘주어서 말씀을 합니다. 이단은 신비주의든 또는 율법주의든 천사 숭배이든, 또 오늘 말씀 가운데는 이 마지막으로 금욕주의가 나오는데요. 21절에 금욕주의. 뭐 결혼도 하지 말라. 또 고행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간다. 이런 식으로 인간이 이것도 이성의 이 호소를 하는 내용이잖아요. 이해가 되잖아요. 고행을 많이 하면, 저분이 40일 금식기도를, 요즘 40일 금식기도 하시는 분 거의 없지만도 옛날에는 참 지식이 많이 발전하기 이전의 시대 가운데는 목사님들이 40일 금식기도 많이 했습니다. 저희 아버님도 40일 금식기도 이렇게 했는데 죽다가 살았습니다. 죽는 경우도 많습니다. 여러분 10일 정도 해보셨어요? 저도 금식기도를 좀 해봤거든요. 참 쉽지 않습니다. 하루를 금식하는 것도 쉽지 않고,
3일을 금식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새벽기도 나오는 것도 저도 안 쉽습니다. 왜 새벽기도 나오느냐? 목사니까. 여러분 목사 한번 돼보십시오. 새벽기도 다 하는 목사 있는가? 잘 없습니다. 저도 아직까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왜 나오느냐? 죽기 살기인 것 같아요. 이거를 해야지만이 하나님이 해주는, 좀 구별되지 않습니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 정말로 사명이다, 죽기 살기로 해야 되는 어떤 마음이 있어야지만이 나옵니다. 그 성도님들 가운데도 가끔씩 새벽기도 나오시는 분은 진짜 죽기 살기로 삶이 이거 안 하면 하나님 반드시 일들을 안 들어주시면 자기 인생이 죽을 것 같거든요. 하루에 몇 번씩 자살하고 싶은 그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께 매달리는 과정들이 이런 과정인 것 같아요. 근데 계속 이어지면 좋겠지만도 쉽지는 않잖아요. 맞죠? 근데 이런 금욕주의 이단들이 참 많이 있는데, 고행을 종교적 겸손으로 내세웠습니다. 고행을 많이 하신 분들, 그 한국 교회가 많이 착각을 하는 거예요. 저분이 40일 금식기도 하고 많이 하셨으니까 신비한 단계에 있을 것이다, 좀 다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어느 정도만 생각해 주면 좀 좋은데 너무 생각을 많이 하고 그 사람의 말에 의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보다 사람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경우도 있고 본인도 그렇게 되어버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고행 그 자체가 예수님과 같은 상황이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고행을 통해서 불교에서는 부처가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근데 고행을 종교적인 겸손으로 내세웠는데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은 진정한 겸손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꾸미는 겸손을 조심하라 라고 18절에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하는데 21절부터 23절까지 이렇게 말합니다.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근데 사람들이 이 말을 들어도 저는 말씀을 잘 듣는다고 생각하는데, 사람들을 만나서 대화를 해보면 대부분 이단에 한 번씩은 다 노출이 돼 있다는 거 보면서 참 깜짝 놀라요. 안 가본 사람은 목사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만큼 심각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만큼 심각해. 그렇게 가보지 말라고 하더라도 다 가보고 다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다 머리 가운데 이상한 것이 바이러스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몸 안에. 기가 막힌 거예요. 꼭 붙잡지도 말고 21절에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라고 했는데,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외모에 있는 것도 아니고 말에 있는 것도 아니고 오직 능력에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고행을 통해서 여러분 마음이 비워질 것 같죠? 불교도 조금 살펴봤어요. 불교도 좀 살펴봤는데 선임들 가운데 어쩔 수 없이 그냥 그렇게 가시는 분도 있지만도, 아무리 고행하고 또 아무리 불교나 또 캐톨릭의 수도성도 굉장히 고행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 고행을 통해서 진짜 비워지느냐? 안 비워진답니다. 금식도 많이 해보면 비워지느냐? 안 비워진답니다, 여러분. 안 비워지고요. 먹는 것만 더 생각납니다. 먹는 게 더 생각난다니까요. 여러분 진짜 한번 죽을 일 있을 때 한번 일주일 금식 해보십시오. 일주일 정말 안 쉽습니다. 하루 종일 생각나는 게 먹는 것밖에 생각 안 납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생각 안 납니다. 그만큼 힘들어요. 근데 그거 자랑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고행을 통해서 피부어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 계속해서 마음 가운데 거짓, 불의, 음란함 이런 거 고행으로 될 것 같습니까? 짜낸다고 될 것 같습니까? 그렇게 되는 것처럼 보이죠?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고행을 통해서 영혼의 깨끗함이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 예수를 따라가는 겁니다.
예수를 따라가면서도 중간에 지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계속 끝까지 따라가고 예수님을 채우고 또 그것을 우리 인생이 다하는 그날까지 계속 따라가는 것, 그것이 신앙이다. 이 안에 은혜가 있다. 따라가는 사람, 이 사람이 예수는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인생 가운데 죄가 있지만 계속 따라가면서 회개하고 씻어내고 그 연약함을 인정하고 입으로 이야기할 것이 예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리고 우리 연약함, 나는 계속 연약하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속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내고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는 인생. 근데 예수를 빼놓고 그냥 고행하면 자기가 뭐 부처가 된 것처럼, 자기가 예수가 된 것처럼 이야기하면 이거는 거짓이다. 꿈에는 겸손이다. 인간의 연약함을 인정하자.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골로새서 말씀, 하나님의 보물창고가 어디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까? 예수님, 십자가. 그리고 교회의 머리를 좀 인정하자. 그러니까 일하고 교회가 성장하고 이렇게 일하고 사람들이 있으면 항상 다툼과 문제거리가 있거든요. 근데 주의하십시오.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사람 따라가는 것도 조심하고 내가 하는 행동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아픔을 줄 수 있을 것 같다, 오해를 일으킬 수 있을 것 같다, 늘 예수를 따라가면서 점검하시면서 거침이 없는 인생, 항상 내가 들어가더라도 누군가에게 깨끗함과 또 편안함을 줄 수 있는 인생,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인생을 통해서 정말로 영혼의 부유함과 풍성함을 날마다 경험하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화요일 새벽 골로새서 말씀을 통해서 표면적으로는 율법주의, 신비주의, 또 금욕주의 이런 것 조심하고 또 이런 일들을 이뤄냈던 사람들에게 너무 집중하는 경향들을 주의해라. 사람 따라가는 걸 주의해라. 오직 예수 교회의 머리 되심을 인정해라. 머리 되심을 인정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일들 가운데서 포기하지 말라. 오늘 이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예수 따라가면서 하나님의 보물창고를 날마다 경험하고 마음의 부유함과 풍성함을 경험하는 이 하루 되게 해주시고, 삶의 다양한 문제들이 여전히 또 가정 가운데 있겠지만 또 삶 가운데 있겠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인생, 또 성실함으로 따라가는 인생을 통해서 하루하루 그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